저는 오늘 부활 그리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죽음 이후에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입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죽음 이후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살인을 해도 아무런 가책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이 생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자신이 책임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죽은 이후가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였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자신이 행하는 악한 일을 책망할 존재가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우리 모두의 정해진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더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당신이 하나님을 만날 때를 준비하십시오. 죽은 후에 하나님을 만날 그때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온 땅과 하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든 생물들과 육지 위의 모든 생물들과 하늘의 새들도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주인,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제한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제한된 시간 동안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반드시 회개보고 하도록 요청하십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에게 주신 당신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에서 우리는 자신의 인생 중 많은 시간을 허비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전에 친히 몸속에서 7마귀를 내쫓아 주신 마리아이고 막달라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또한 악한 영들과 병약함에서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몸속에서 7마귀가 나간 자로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그녀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서 7마귀를 내쫓아 주시기 전에는 7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 안에 살고 있는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돈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마귀에게 인도함을 받아서 도박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성적으로 묶여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간음을 행하거나 음란한 동영상에 묶여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귀에게 인도함을 받아서 중독에 걸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 막달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 가운데 묶여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성경은 그녀를 인도했던 것이 7 마귀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마귀들이 서로 다른 전략들을 사용하지만 그들의 공통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요, 그들이 교만하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마귀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인격과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정확하게 반대의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묶여 있을 때 혹시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 도박에 중독된 사람, 교만한 사람, 쉽게 분노하는 사람도 사실은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해놓고 후회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빠졌던 죄의 함정에 다시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모든 죄의 원인을 마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뱀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죄의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죄를 선택한 우리에게도 분명한 죄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원인 중 하나는 분명히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살면서 우리를 죄로 유혹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갑자기 마약을 하고 싶고 갑자기 술을 마시고 싶고 갑자기 야한 동영상을 보고 싶은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일을 마귀가 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영향력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따라서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야한 동영상을 봅니다. 마리아 막달라는 그의 몸 안에 7 마귀가 있었고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들을 쫓아내 주시자 갑자기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7 마귀를 내쫓아 주신 이후에는 마리아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실 때 마귀들은 우리에게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루 종일 1년 내내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면 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성령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귀가 직접 예수님께 접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 마귀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시험의 장소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I'll read it one more time.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우리가 당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험은 제가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변명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든지 내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않든지 내가 내 욕심에 미혹되어서 또는 그 시험을 어떤 이유든지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시험이 올 때 여러분이 영적인 전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열심히 전투에 임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는 전쟁에서 용사들이 방어와 공격을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것들이고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그 이후로 세세하게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지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용사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모두는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들은 지금도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자기들끼리 협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공격에 너무나 무지한 우리들은 마치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 있지 않은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와이 해변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맞고 찢기고 찔려도 바보처럼 웃으며 같은 죄에 자주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 자신이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당신 자신이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제가 확신하건대 당신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임금님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전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리아 막달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마귀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데 우리 안에도 마귀들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 안에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 안에 살고 있던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때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공격하며 때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과 여러분이 영적인 전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마귀를 대항해서 싸우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은 사람도 자신의 자유의지로 죄를 지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다스리지 못하시는 그 시간에 마귀의 접근을 허용합니다. 시편 19편 13절입니다. 또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죄에서 벗어나 무죄하리이다. 다윗이 고의로 죄를 지을 때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죄를 지을 때 마귀들이
다윗을 지배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마귀들이 다윗의 눈을 가리고 다윗의 판단력을 흐렸습니다. 다윗이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남의 부인을 가로채고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성령님은 마귀와 비교할 수 없는 크신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다스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성령님께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양도할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마귀들의 유혹을 선택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선택할 때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받은 다윗도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아직 성령님을 받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마리아 막달라는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라에게서 7마귀를 내쫓아 주셨고 그때부터 그녀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온통 어두운 뿐이었고 죽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인생은 빛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녀를 가득 채웠던 우울과 슬픔과 낙심은 예수님을 만난 뒤 간데없이 사라졌고 그녀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어두웠던 그녀의 얼굴빛에서 생명의 빛이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던 그녀에게 살 소망과 함께 이 생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기쁘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신 것을 그녀는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고 그녀가 가졌던 모든 소망과 기쁨이 일시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졌던 절망보다 말할 수 없는 더 큰 절망이 그녀의 마음을 정복해 버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 무엇보다 사랑하는 그녀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공기마저도 무겁게 가녀린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의 기름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다른 여인들과 함께 향품을 사두었었습니다. 안식일이 채 지나지도 않은 그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밤과 사흘낮이 지난 바로 그 새벽에 그녀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또는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옮겨달라고 부탁할 생각을 그녀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을 단단하게 막고 있어야 할 거대한 바위가 무덤 입구에서 치워져 있고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 갔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지? 그녀는 정신이 아득해지고 어디서 예수님 시신을 찾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의하면 여인들은 그때 무덤 속에 있던 두 천사를 만났고 두 천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여인들에게 얘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막달라가 언덕을 달래 내려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왔지만 그들은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리아 막달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천사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녀의 뒤에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과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셔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랍보니여 하니 이 말은 선생님이여 라는 뜻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찾아가신 사람이 바로 막달라 지방 출신의 마리아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전에 친히 몸속에서 7마귀를 내쫓아 주신 마리아 막달라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실 수도 있었는데 굳이 마리아 막달라에게 처음 나타나셨을까요?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에 왔었고 만약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나타나셨더라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실 수 있었는데 왜 그들을 먼저 만나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20장을 많이 읽으면서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라를 만나는 장면이 꽤 길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왜 요한은 마리아 막달라와 예수님의 만남을 그렇게 길고 구체적으로 기록했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내린 결론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라를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셨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마리아 막달라만큼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내린 사랑이라는 결론은 마리아 막달라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께서 아셨고 마리아 막달라의 그 사랑에 예수님께서 반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막달라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향통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덤에 있는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마리아 막달라 외에 다른 여인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마치 마리아 막달라 혼자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왜 이 장면에서 마리아 막달라가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그녀만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기록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향품을 준비하고 무덤에 가고 제자들에게 달려갔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무덤으로 데리고 온 이 모든 일에 마리아 막달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이후에 다른 여인들도 무덤 주변에 있었지만 마리아 막달라가 가장 슬프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 막달라가 여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마리아는 바깥에 돌무덤에 서서 슬피 울더라. 성경에 적혀진 고대 그리스어를 보니까 슬피 울더라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베드로가 울었던 그 울음, 그리고 과부가 죽은 외아들 때문에 울었던 그 울음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한 마리아 막달라의 울음이 너무 비통하다는 것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여인들은 울지 않았을까요? 다른 여인들도 울었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볼 때 그 여인들 중에서 마리아 막달라의 울음이 가장 슬프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니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 볼키스로 인사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과 하신 대화 중에서 제가 40절에서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말할 것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말씀하소서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빚을 준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그들이 전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빚준 사람이 두 사람 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나니 그런즉 내게 말해보아라 그들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시거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많이 용서해 준 사람이니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옳게 판단하였도다 하시고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해 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요? 예수님께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에서 누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까? 목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까요? 예수님께 대한 사랑은 직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헌금을 가장 많이 하거나 성경을 가장 많이 읽거나 기도를 가장 많이 하거나 봉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죄를 가장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마리아 막달라는요, 예수님께서 7마귀를 내쫓아 주신 사람입니다. 7마귀가 마리아 안에 있을 때 그녀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교만이라는 마귀 하나만 사람 속에 있어도 그 사람이 교만 마귀의 인도함을 받아서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7마귀가 있었다면 그녀는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을 것이 분명하고 예수님께서 그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도 확실합니다. 그 많은 죄를 용서받은 그녀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아니 목사님, 다른 여인들도 많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요. 그들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녀의 목적은 자기 두 아들이 혁명 정부에서 중요한 권력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도 마리아 막달라가 예수님을 향해 가진 사랑은 그녀가 용서받은 죄의 깊이만큼 아주 큰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의 눈에 마리아 막달라가 가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눈에 띄게 보인 것은 그것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더 진하게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막달라가 예수님을 향해 가진 사랑의 깊이를 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신 제자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마리아 막달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음식과 꽃 모두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중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가슴 절절하게 사랑하면서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봉사는 분명히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드리는 봉사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려도 무감각하게 드릴 수 있는데
누군가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다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실까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영광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영광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영광마저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계된 많은 영광들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에게 다 몰아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